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생하리라. 영생하리라. 네, 영생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전도하게 될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죠. 예수 믿는 복 받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건강이 좋아집니다. 또 마음이 평안해지고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이렇게 전도하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그래도 돌아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영생하십시오. 그러면 이상한 얘기한다. 그죠? 이상한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목적이 무엇인가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2개 다 딸라고요. 영생도 받고 이 땅에서도 다 잘 되고 형통하기를, 두 열매를 다 따기를 원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정답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이유, 목적, 그 목적은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생명이 연세가 들어서 또는 이제 사고를 만나서 또는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은 다음에 어디를 가느냐? 어디를 가느냐? 그 어디를 가는 곳이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참 간단해요. 간단해요. 그런데 절대로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온 창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본 법칙을 주셨습니다.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 기본 법칙을 주셨습니다. 그 법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분명히 죽은 다음에 끝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쁜 짓 하다가 예수도 안 믿고 나쁜 짓 하다가 죽었어. 근데 벌을 안 받았어. 그러면 공평할까요? 공평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공평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사기를 쳤는데 1,000억을 사기를 쳤어.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500억을 꽁꽁 숨겨놨네. 근데 그 사람을 아무리 뒤져도 환수한 것이 500억밖에 안 돼. 더 이상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 근데 그 자신이 반성을 많이 해요. 잘못했다고 반성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내 전제를 다 있는 거 다 끄집어내 가지고 다 변질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변질을 다 했는데 1,000억 중에서 500억은 안 나왔어. 그러니까 판사가 이 사람이 그래도 변제도 하기도 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또 처음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까 그 정상을 참작하에, 보통 첫 번 사기는요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은 보통 금액은 좀 이제 많이 세지 않고, 보통 센 금액은요 5년 이하의 징역, 5년 이상이 아니고, 우리 법이 참 이상해. 아니 맨 마지막 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맨 마지막 선이 제일 작은 형량이 있고 그다음에 높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질 않아요. 몇몇 개 이제 살인이라든지 이런 걸 저질렀을 때의 그 내용이 있지만은, 살인도 특수살인, 이게 일반 살인, 특수살인이 아니면요 최하가 없어요. 최고만 정해져 있어. 최고 거까지, 그 밑에 이하의 징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잘못을 해서 초범입니다. 이제 잡혔어요. 재판을 받아요. 그러면요 이제 큰 범죄가 아닌 이상은 징역을 안 살아요. 예를 들어서 판사가 판결 내립니다. 2년 징역에 3년 집행유예. 그러면 교도소 가요, 안 가요?
징역 2년인데 가야지. 근데 집행유예 3년이니까 안 가. 그 2년의 집행을 3년 동안 유예한다 이거야. 3년 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3년까지를 본다는 거예요. 3년 사는 동안에 또 죄를 졌어. 그러면 징역을 살아요. 근데 3년 동안 근신해. 그리고 죄를 안 져. 그러면 2년 징역을 안 가요. 지금 그 쿠팡 사건 있잖아요. 쿠팡 사건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고소한다고 뭐 한다 그러게 되는데, 그러면 최고 받는 금액이 30만 원이래 한 사람당. 30만 원. 쿠팡 가입하셨어요? 저도 가입돼 있어. 거기에 제 온라인 계좌번호 다 들어가 있거든요. 가입돼 있어. 근데 요번 유출 사건 때문에 고소를 하게 되면 30만 원 달라고 이제 고소를 한다 이거야. 연합을 해가지고. 근데 지금 어떤 얘기 나오냐면, 본사가 미국에 있거든요. 미국에 있는 본사를 대상으로 미국에 있는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고소하게 되면 30만 원이 아니에요. 쿠팡 망해. 그거 다 변제 주려고 그러면 쿠팡이 거덜나요. 그 돈 주려면.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요, 사기를 치고 살인을 하고 정신적인 피해 금액이 엄청나게 세. 엄청나게 세게. 그래서 잘못하면은 회사가 거덜나요. 그렇게 법이 강해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뭐 어둠의 일을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어둠의 일, 속이는 일, 거짓말하는 일 많이 합니다. 하는데 보통은 다 벌을 받지 않고 잘 넘어가서 잘 사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불의한 이들이 잘 되는 거, 형통하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해라? 그렇게 하지 마라. 냅둬라 이거야. 냅둬라. 왜 냅두라 그래요? 죄를 져도 괜찮다고요? 불의한 일 해도 괜찮다고? 아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벌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심는 대로 거두는 그 법을 따라서 그렇게 벌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은 절대로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국 가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건 아니라고. 제가 어디 가기 싫어가지고요?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은 별반 좋은 게 아니야. 천국보다 어디가 좋아요? 아이고, 따져보게 되면 세상이 좋지. 안 좋아요? 좋잖아요. 세상에서는 돈 있고 시간 있으면 제일 좋은 게 세상이에요. 돈만 있으면 안 돼. 뭐도 있어야 돼요? 시간도 있어야 돼. 또 시간만 있으면 안 돼. 뭐도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이 두 가지가 딱 맞아떨어지게 되면은 이 땅이 천국보다 좋을래나?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둔다 하셨는데, 내가 심은 게 육체를 심으면 육체를 썩어질 거두지만은 영생 성령을 심게 되면은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둔다 그랬거든요. 그 거두는 것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기 때문에, 잘못해서 육체를 위해 심어 가지고 썩어질 것, 지옥을 거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는 못 갈 곳이야. 옆에 분 얘기하세요. 지옥은 절대로 못 갈 곳이라고 얘기하세요. 한 마디 더 붙여야 돼요. 한 마디 더 붙여야 돼요. 지금 지옥 얘기하는데 졸아도 되겠냐고 물어봐요. 지옥 얘기하고 있는데 졸아도 되겠어요? 안 되지? 지옥 얘기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게 예수 믿는 게 나를 돋보이기 위한 것. 내가 뭘 해냈다 보람을 느끼는 것. 아니 그런 부분도 있긴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돋보이는 거 참 좋죠. 본받을 점이 되는 거니까. 또 내가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보람을 느껴. 인생에 참 이렇게 보람을 느끼는 게 어디 있을까? 그런 보람 느낍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신경 오늘 마지막 시간에 사도행전이 영생에 대한 이야기. 영생이라는 뭘 말하게 되면요,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게 돼요. 마귀와도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천국. 마귀는요, 지옥에 간 거예요. 마귀는 왜 지옥 갔느냐? 지옥이 마귀 나라가 아니에요. 지옥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옥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거예요. 마귀는 왜 지옥 갔어요? 자기 나라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형벌을 받아서 무조건 속에 떨어뜨린 바 된 거예요. 형벌 받아서 마귀가 간 거예요. 마귀가 형벌 받아 갔으면서 어떻게 자기 혼자 지옥 가는 게 억울해 안 억울해요? 억울해. 괜히 억울해. 괜히 억울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어디 가자고요? 지옥 가자고. 같이 지옥 가자고. 그런데 거기에 맞장구 쳐서 호응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 호응할까요? 지옥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겨서. 그런데 절대로 그 호기심이 발동을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의 찜질방은 한증막 있죠. 뜨거운데 100도 넘는데 거기는요 들어갈 수는 있어요.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누구 마음대로? 찜질방 주인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그걸 선택하고 들어간 내 마음대로 나올 수 있어. 근데 지옥은 들어가면요 내 마음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말씀할 그 영생이란 영원히 사는 것, 누구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이 내 인생의 삶의 목표가 되고 내 믿음이 영생을 위해 걸어간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요 몸과 그다음에 혼과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몸, 육체죠. 육체는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 흙으로 돌아가요. 아무리 큰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요만큼 남아요. 요만큼 남아. 그리고 정신, 혼이거든요. 우리가 사람은 혼이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혼이 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영과 육으로 구분했다 그러게 되는데 조금 세분화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되는 언어를 보게 되면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그래서 혼은 정신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정신은 어떻게 돼? 영원할 수 없어요. 왜? 뭐 치매라고 하는 병도 있잖아요. 오락가락해요. 왔다 갔다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자신 있어. 그런 말씀 마세요. 늘 기도하면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중요해요. 그렇게 우리 한경림 목사님도 마지막 치매로 정신이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딸 본인 셋째 딸인가요? 마지막까지 봉양을 했는데 여보 그랬대요. 여보 그랬대요. 그래서 참 안타깝잖아요, 그죠? 한국의 성자고 그런 분이 그분에게도 치매가 왔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 그거는요. 옛날에 분들 다 치매를 하시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몰랐지. 다 정신이 없다, 풍걸렸다, 넘어갔지만 그래서 치매였거든요. 사실은요. 기억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그다음에 마음, 영이 있습니다. 이 영만이 영원한 거예요. 육체도 가고 정신도 가요. 그러나 영만이 영원하게 돼요. 그래서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니 우리 몸이 보존되고 우리 정신이 보존되고 우리 영이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다 믿음 안에서 마지막 믿음 안에서 고백을 하고 주님만을 준비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는 일을 쉬지 않고 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생 얻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여기 안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알잖아요, 그죠? 알지만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지.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를 믿고 그와 교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완전히 마음의 교통,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을 말하게 돼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정말 그분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그분 속에 들어가 있는 내 영이 그분과 교류하게 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을 말하게 돼요. 그러니 열심히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예수님께 나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그런 교제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그렇지 아니하면 영생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게 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느냐? 믿는 자에게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게 되는데 오늘 우리들 믿음 속에 그와 같은 믿음이 존재하셔야 돼요. 존재하셔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냐는 겁니다. 내가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어떤 노력과 수고와 애씀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아니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 주셨다고 그 믿음이 계속해서 보존되느냐? 그건 또 아니야. 내게 주셨잖아요. 주신 그 믿음이 내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내가 거기에 뭔가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지켜내고 그 믿음이 내 속에 있음을 증거하는, 소리내 보는 그런 고백이 날마다 있으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이 소실적에 이제 그 야간 학교에서 이제 교사를 한 5년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사 교사를 했는데 이제 국사 교사를 한 이유가 있었어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대학원을 갈까 그러다가 역사대학원을 가게 되면 길이 더 많이 열리는, 역사대학원을 가게 되면 길이 더 많이 열리기 때문에 세계사가 아니라 한국사 쪽으로 해가지고 시험을 볼 요량에, 그래서 국사를 가르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한 5년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1년 가르치게 되니까 눈 감고 국사를 가르쳐 그냥. 저기 구석기 시대부터 해가지고 현대까지 잘 외워 그냥 칠판에 써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대학원 쪽에 역사 쪽으로 해가지고 시험을 볼까 하다가 에휴 너무 힘들었어. 왜? 집에 등록금을 안 대주니까 내가 다 대서하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에이 그냥 목회 쪽으로만 가자. 뭐 교육대학원을 가가지고 또 딴 길을 세면은 또 한 대 더 맞을 텐데. 그래서 기회를 포기한 적이 있는데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가르치는데 아이들보다도 선생님이 더 공부가 더 많이 돼.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입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 그래서 이 공부하게 될 때에 누군가를 가르쳐. 그러면요 공부가 더 잘 된대.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아예 한 2년 지나게 되니까 제 노트가 있거든요. 필기 노트가 안 보고 지난주 어디까지 했지 그러면 지난번에 삼국시대예요. 그래? 그럼 고려로 가자. 그래가지고 고려 쭉 해 그냥. 그리고 기록을 해. 지금이야 다 잊어버렸지만은 어쨌든 자,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내 입으로 말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내 능력이 돼요. 그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게서 그 믿음을 그냥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 믿음이 이렇구나. 내게 이런 믿음이 있다라고 내 몸과 내 입술로 고백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그 믿음이 단단해져요. 자, 우리가 이 펌프질 하게 될 때에 마중물은 누군가가 준비해 놓은 거, 내가 준비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 펌프질 하는 우물이 있을 때 옆에 속 써놨어요. 꼭 이 바가지에다가는 물 한 바가지 마지막에 꼭 떠놓고 가시오. 이런 글이 써 있어요.
그 물은 내가 떠놓은 게 아니야. 누군가가 떠놓은 거예요. 그 떠놓은 그 물 붓고 펌프질 합니다. 물이 나오잖아요. 계속 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펌프질 해야 물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내 속에 역사하고 능력이 있고 유지가 되기 위해 그다음에 내가 뭔가 수고와 애씀이 노력이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영생의 온전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게 믿음을 하게 될 때에 예배를 잘 들으십시오.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또 헌신과 섬김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게 주신 그 믿음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내 믿음이 존재해서 내게서 구원의 확실의 은혜가 솟아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기도 잘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계속 믿음의 고백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예배와 기도와 헌신, 섬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영생 얻는 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주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영생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보게 되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영생을 얻기를 원하지만은 원하는 마음이 사람 누구나 그렇습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가 영원히 살기를 원해가지고 온 세계에 신하들 다 파견했어요. 왜 파견했을까요? 그래서 불로초를 얻으려고. 근데 불로초를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역사의 기록에 보면 다른 황제보다 더 일찍 죽었대. 일찍 죽었대. 영생을 얻기 전에 일찍 죽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뭘 만드냐면 무덤을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안에 죽은 다음에 사후 세계에서도 황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신하들 다 같이 묻어요. 군사들도 묻어요. 그래서 그 군사를 다 묻을 수 없어서 어떻게 돼요? 진흙으로 만들어가지고 다 묻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피라미드 왜 만들었을까요? 그것도 영생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자, 그런데 그 영생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오기를 거절하는 이들이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들은 오늘 주의를 지키면서 주 옆에 나왔습니다. 영생 얻기를 거절하는 자가 아니라 영생 얻기를 간절히 구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싸우니 여러분들 주님 만나게 될 때에 영벌이 아니라 영생의 길을 가는 축복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겁낼 필요가 없어. 왜요? 죽기밖에 더 해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영생의 길이 내게 열려있기 때문에 이 땅에 아무리 고난이 와도 죽기밖에 더 하냐고요. 절대로 나를 세상이 이 지옥에 나를 떨어뜨릴 수가 없어. 왜? 예수 믿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죽기밖에 더 해까지 거. 세상의 모든 일이 마찬가지지 않아요? 실패하면 어떻게 돼? 죽기밖에 더 해. 부딪혀 보는 거지. 바위에 계란치기인데 어때? 쳐다보게 되면 계란이 바위에 묻기는 하겠지. 바위는 안 깨져도. 바위는 안 깨져도 계란이 묻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표시는 날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과 그런 각오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 가지고 그냥 주일이나 지키고 예배나 드리고 그냥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지. 절대로 그래 가지고는요.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지를 못해요. 이 땅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죽음을 내놓더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았어요. 왜? 그래야 천국 가기 때문에.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믿음을 지켜갔던 것이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영생은 언제 시작이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영생 언제 시작이 되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의 주로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영생을 얻은 것이다.
자, 영생은 죽으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시작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을 사는 것이다. 자,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천국 언제 가느냐? 보통 분들이 죽은 다음에 가지. 그럼 지금은 지옥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세요. 힘들잖아, 어렵잖아, 근심 많잖아, 두려움 많잖아. 그래 지옥이지. 천국 언제 갈래요? 천국을 죽은 다음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내 속에 정말 천국이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걸 말씀하게 돼요. 자,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독생자 이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를 안 믿으면요 벌써 심판을 받았대. 그러면 예수 믿었으면 벌써 영생을 받은 거예요. 영생을 받았으니 그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그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야, 여기가 천국이다. 누구와 함께하니? 하나님과 함께하니. 이게 바뀌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하니가 아니고 돈과 함께하니가 아니고 건강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천국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니 이 땅도 천국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에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야, 나는 천국에 살아. 천국에 살아. 고민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과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살아. 그런 믿음의 그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셔야 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금방 흔들려. 건강이 안 좋으면 이게 뭐 천국이야. 걱정이 생기면 이게 뭐 천국이야. 근심이 생기자 이게 뭐 천국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절대로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 나는 천국에 살고 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자, 천국 갔는데요 내가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 그럼 거기 천국 아니에요. 거기 지옥이라니까요. 자, 다니엘이 또 그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과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거기에 자기들끼리만 들어갔어요? 풀무불 속에도 사자굴 속에도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 풀무불 속도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사자굴 속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이것도 바로 천국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뭐 잘 풀렸고 뭐 잘 살았고 했기 때문에 괜찮겠지. 천만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한 교회에서 27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하는 것이 쉬운 줄 아세요? 담임 목사님만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그 교회는 700명이 다 담임 목사님이에요. 부교육자에게는요 담임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 교회에 있는 700명의 성도가 다 담임 목사님이라니까요. 목사를 부리지 않고 종으로 부려요. 그 고난과 고통을 아시냐고. 그 견뎌야 되는 것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야,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가 천국이다. 그럴 은혜를 누리고 지금까지 살기를 만드시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풀무불 속일지라도 사자굴 속일지라도 독사가 우글거리는 그 독사의 속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과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아니 안 아픈가요? 아프잖아요. 어려운 일이 없어요?
아이고 저도 다 숨기고 살아가요.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왜 고민이 없고 왜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겠습니까? 다 인생을 살아가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엘리야도 엘리야 성도에 갔다 그랬어. 무리와 엘리야도 그도 850명을 다 쳐 죽여놓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누구 때문에? 여자 하나 때문에. 이세벨이 저 엘리야를 당장 죽여버리리라 내가 그냥. 그 소문을 들었어요. 직접 든 게 아니에요. 소문으로 지금 왕궁에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 그런단 말이지. 그 소문을 딱 듣는 다음에 도망갔다니까요. 기력이 다 빠져 하나님 나 죽이세요. 엘리야까지도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이 땅의 삶에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니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모든 우리 이 땅의 삶이 천국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생의 시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옆에 인사하겠어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인사하세요. 아멘도 안 하시죠? 천국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고민이 없어요? 어떤 분들 그래요. 목사님은 아들 딸이 잘하니까 걱정이 없으시죠? 왜 없겠어요? 걱정이 있어요. 화 안 나시죠? 화 안 나는 게 있어. 화도 나지. 우리 애들 얼마나 착한데도 화가 나. 그런데 이때니까요. 왜 없겠습니까? 또 우리 형제들은 뭐 다 잘하나요? 잘하기는커녕 내가 큰형이 전화를 하지 연락도 안 해. 아니 맞인데 또 처가 쪽은 또 안 그런가? 다 우리가 제일 못 살아. 세상적으로는 제일 못 살아. 못 삶에도 불구하고 사람 노릇은 다 해야 돼. 인간 노릇은 다 또 해야 돼. 우리가 먼저 해. 거기에 따른 은혜도 있죠. 또 은혜도 있고 감사한 일 많이 있어요. 그러나 목사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 매 순간순간마다 염려, 걱정, 근심, 삶의 고달픔 이게 다 몰려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하는 걱정 있잖아요. 똑같이 걱정을 해.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지만은 얘들이 내가 죽은 다음에도 믿음을 지키고 정말 그렇게 살아갈까? 목사 집안이니까 기대가 크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충족이 안 될 때는요. 참 그렇게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요 천국 가서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의 축복은요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에 지금 이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간에게 주어진 영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영벌이에요. 영벌. 두 번째는 영생입니다. 어떤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영벌이에요, 영생이에요? 영벌로 가면 안 돼요. 영벌로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빼놓을 수도 없어. 이거는 어떤 백을 써도 나올 수가 없어요. 돈을 많이 집어줘도 나올 수가 없어. 권세가 있다고 나올 수가 없어요. 한번 들어가면요 다시는 못 나와요. 그래서 인간의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영벌과 영생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나는 어디에 갈 존재인가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백 좀 쓰지 뭐 들어갈 때 문 바꾸는 거야 뭐 백 좀 쓰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가가지고 다 주면은 아마 다 돌리실 거라고. 하나님이 부자예요? 우리가 부자예요?
우리가 아무리 갖다 줘봐야 하나님 눈톱 까딱도 안 하세요. 이걸 뭐하러 무겁게 뭐하러 갖고 왔냐 그래. 뭐하러 갖고 왔냐 그래. 뭐하러 갖고 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두 가지예요. 영벌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벌에 빠집니다.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갑니다. 마귀와 함께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또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헌신과 수고를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영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천국의 귀한 은혜와 은총과 또 누림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생에 대한 성경의 증거가 있습니다. 욥은 말하기를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야, 가죽이 벗김을 당해도 육체 바깥에서 하나님을 본대요. 야, 가죽을, 사람 몸도 가죽이 있대요. 사람 몸에 가죽이 제일 얇대. 제일 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람은 옷을 입어야 된대. 얇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죽이 벗겨지더라도 내가 육체 바깥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이야기죠. 솔로몬도 말하게 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즉 몸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영은 어디로 돌아가요?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르기 전에 생각해라. 어디로 가는지, 너가 어디로 가는지. 영벌도요, 하나님이 계신 곳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러나 거기는 마귀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자, 다니엘은 말하게 되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분명히 영생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영생의 길을 거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게 되면 영벌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그 영생을 언제부터냐, 천국의 모습 어떤 언제부터냐, 예수를 그래서 믿는 그때부터 내게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합당하게 될 때에 그 천국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될 때 웃어야 돼요, 안 웃어야 돼요? 발짝발짝 웃어야 돼요. 좀 나사나 빠진 사람 좀 웃어요. 괜찮아요. 집에 가서 웃어야 돼요, 안 웃어야 돼요? 찡그릴 거예요? 응? 저 죽일 놈이 있는데 우리 찡그릴 거예요? 응? 절대로 안 믿는 가족이 있고 안 믿는 남편이 있잖아요. 절대로 죽일 놈이나 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해서 당신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그럴 거예요. 내가 뭘 하나님의 아들이야, 구해도 안 나가는데.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잃어버리셨대. 하나님이 잃어버리셨대.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 때문에, 잃어버린 딸 때문에 울고 계신데, 그러면 오한이 벙벙해가지고 벙쪄 있을 거예요. 나중에 그 말이 깨닫게 돼. 깨달아지게 되는 순간에 확 주님께 붙잡힌 바 되는 것이. 그래서 절대로, 아니 저 옛날에 그때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권사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해요. 막 하는 얘기가, 집에요 죽일 놈이 있어요? 꼭 마귀 새끼래. 왜 마귀 새끼래? 주일날만 되면 그냥 11일 건대는 거예요. 주일날만 되면 아침마다 팍팍 긁는데 마귀 새끼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마귀 새끼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집 나갔어. 가출했어. 지금 가출했어. 하나님 얼마나 돌아오기 기다리고 계시는데 가출한 자가 면목이 없으니까 화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면목이 없어서, 돌아갈 면목이 없어가지고 화내거든 죽이니까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가출했다 생각하고, 면목이 없어가지고 화내는 줄이라 생각하고 이해하시고 사셔. 그랬더니 웃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돼요. 웃어요 그냥.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의 증언이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죄악성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을 말씀하게 되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말씀하기를 맨 마지막 절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구름 사이에 재림이 임하게 되고 들려 올라가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한다.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의 목표는요, 영생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형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잘못 형통하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잘 살아봐요. 얼마나 잘 살아요? 끼켜야 100세예요. 100세로 다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긴요? 영벌로 가는 거지. 영벌로 가는 거지. 이 땅에 좀 고생해도 괜찮아요. 아니, 돈이 좀 많으면 좋죠. 왜? 편하니까. 그죠? 편한 것밖에 더 없어요. 안 그래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돈 한번 많아봐서 좋겠다고. 돈벼락 맞으면 어떻게 돼요? 돈벼락 맞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맞을 사람이 맞아야 되는 거지 잘못 맞으면 죽는다니까요. 그 그릇이 있어, 그릇이. 그릇이 잘못 맞으면요 죽어요. 돈벼락을 죽어요. 잘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릇이 있다니까요. 제대로 된 그릇에 잘 되면 맞아야 되는 거 잘못되면 죽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간직하고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것을 만족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내가 사는 삶이 어떠할지라도 내가 사는 모든 곳이 천국이고 축복의 삶이다. 이런 고백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더라도 있잖아요. 내 삶을 바꾸신다니까요. 부족함이 없도록 바꾸시게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만족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모든 걸 다 가졌어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엄청나게 부자인 줄 알아. 근데 부자 아니에요. 뭔 부자예요. 근데 만족해요. 부족한 것이 없어. 부자는 아닌데 부족한 것이 없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살아가게 되는 동안에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그런 자신감과 감격을 가지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부자들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쩔쩔매며 살잖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내게 믿음을 주셨고 내게 영생을 주셨으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나는 가장 행복하고 축복받은 사람이다 하는 믿음의 고백까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시는 교훈. 성경이 영생에 대해 증언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생 얻는 길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또한 영생에 대해 증언하며 영생의 소망 또 곧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걸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고백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말하게 될 때 난 걱정하지 마. 난 영원히 살 거야. 걱정하지 마. 나는 지금 천국이야. 걱정하지 마. 나는 영원한 천국이 내게 준비되어 있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확실하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고백의 맨 마지막에 영원히 살리다. 맨 마지막에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 맨 끝자락 영생이에요. 이게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무 쓸모도 없어요. 예수님도 쓸모가 없어. 내게 영생이 없으면. 그러므로 믿음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내게 영생이 있다. 천국이 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의 고백 가지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칠 수 있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오후 시간까지 불러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대하게 하십니다. 믿음을 갖는 것은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나의 구세주로 모시게 될 때에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향해서 영생 받았음을 외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를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대강절에 주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이 마지막 때 살아가게 될 믿음을 지키면서 영생에 대한 간절한 축복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